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한 목사님은 설교할 때에 첫 마디를 항상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한다고 해요. 아마 이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 치열하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갔으면 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주의적인 복음, 쉬운 복음, 편한 복음, 값싼 복음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이 바로 이제 기복주의적인 복음이고 쉬운 복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죽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십자가 복음만을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였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는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 교인들로부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딱 3주간 복음을 들은 신생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입니다. 3주간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했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선지자와 제자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가 온다고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모태신앙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항상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민족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고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 메시아를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예수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전통과 관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자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에 넘어서 제자들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비방하며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예수 믿은 지 기껏해야 얼마 되지 않은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집합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냄새나고 죄인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단지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의 실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지 천국을 간간히 한 번씩 맛볼 수 있는 곳이지 여기가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는 예수 우상이에요. 예수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복음만 받아들이면 이것은 반쪽짜리 말씀,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던 유대민족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막아서 이방인의 구원의 길도 막았었습니다. 자기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구원을 가로막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사도 요한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과 3장 9절인데 2장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3장 9장 말씀도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예.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 비록 자기 민족이지만 자기 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곡해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으로 변질시킨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이든지 율법학자든지 그 누구든 간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같이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자, 이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밭 모두에게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모두가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모두가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말씀의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고 떠납니다. 또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행락으로 인해서 온전히 결실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지킴으로 인해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아서 지켜 행하는 자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가 나의 위치를 알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면서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고 이상인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3대가 모여서 가정예배 드린다기에 어떻게 드리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가정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늘 좀 참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제 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참관했습니다. 참관하고 말씀만 전했는데 가정예배 드린 지가 한 20년 됐네요. 20년.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웬만하면 목회자 가정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5남매의 가정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매주마다 이 5남매 가정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은 이 가정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오고 나면 다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이 가정만 유일하게 이제 한 건물에 다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예배 이후에 가족들이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고 이상현 집사님이 뽑은 이 말씀 카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는 말은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집사님이 이 말씀을 뽑은지도 몰랐고 아마 뽑는 당사자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근데 하나님은 이 이상현 집사님을 올해 2025년도에 부르시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를 시키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현 집사님이 처음 와보실 때에 이런 믿음 전도의 회계장부를 믿음 용어 총무에게 넘기셨습니다. 아프면 뭐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그냥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데 한번 딱 아프시자 그냥 그 회계장부를 다 넘겨주셨어요. 혹 집사님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시지 아니했을까? 뭐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소천하신 이후에 유가족들이 이 말씀을 아마 본 듯한데 이 말씀 카드를 보고 유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현 집사님이 소천하신 것은 암 때문에 소천한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이제 뽑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사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제가 소망하는 삶인데 어떤 이는 이 말씀 카드를 제비 뽑을 때에 참 미신적이라고 생각해서 안 뽑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한 이 뽑아놓고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사실 이 제비 뽑는 거, 말씀을 제비 뽑는 거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 신방을 했잖아요. 전교인들 다 신방했는데 해보니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딱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신방하면서 너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제비 뽑아서 이렇게 그렇게 뭡니까? 그래 하는 거 저는 사실 별로 저도 안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상현 집사님이 뽑으신 말씀을 보면서 더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약간 겁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카드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는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 공장에서 만들 때에도 이 사람들은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웃 남기려고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기를 합니다.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현장에 앞서서 말씀하실 때에는 땅이 흔들리고 구름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봐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302쪽이겠습니다. 구약성경 302쪽. 이건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302쪽에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302쪽 303쪽 이래 있네요. 자,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갈 거니까요. 자, 27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럼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15절부터 26절까지는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그 저주에도 모든 백성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저주에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주의 말씀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듣기 원하는 말씀에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호렙산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2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렇죠. 자, 이제 16절부터 제가 이런 앞부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힘들죠? 아멘 안 나왔죠? 근데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특히 좋은 말씀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짧게라도 하셔요.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19절에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주까지 아멘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한다고 해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말씀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